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아, 또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복음서에서도 흔치 않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나요?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걸까요? 물론 위선적인 모습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하시면서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또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또 종교적인 활동에도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3절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 또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번역하죠. 정작 더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박하와 또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향신료로 쓰이는 작은 식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정원이나 또 집 주변에서 재배하던 작은 작물이었어요. 근데 구약 율법에서는 곡식이나 또 포도, 기름과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적용해서 이 정원에서 나는 작은 그 향신 식물이었던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도 11조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11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작은 향신료까지도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왜 더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작은 것에는 집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종교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신앙생활 자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서의 내 사역이, 내 활동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경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심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활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조금 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은 예배와 경외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안에서 내 만족을 단순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또 신앙의 본질은 사역적인 활동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열심과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모든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시작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